제2강 발음이 안 되는 이유. 제가 MBC CM 성우 중에서 그러니까 광고 전문 성우였는데요. 거의 꼴찌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목소리는 좋은데 이따하금 발음이 안 됐다고 하면 믿기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광고는 불과 몇 초 안에 광고주가 원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러면서도 품위 있고 자연스럽게 명품 목소리를 구사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발음은 안 되고 시간은 타이트하고 특히 광고는 단 1초의 오차도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게다가 광고주가 원하는 대로 목소리를 구사해야 합니다. CF의 마지막 작업이 바로 더빙인데요. 성우나 CF에 출연한 연예인의 목소리가 어떠냐에 따라 그 제품의 이미지가 결정됩니다. 제가 TBC 동화방송 성우 시험에 2번이나 떨어지고 하필 MBC CM 성우가 된 것에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 강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녹음할 기회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성우실에 혼자 앉아서 울기도 하고 할 수 없이 AFKN TV와 라디오를 보고 들으며 히어링을 했습니다. 에이, 성우를 그만둘까?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제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발음이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를 혼자 연구한 것이 바로 이 강의가 된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서 힘들어 봤기 때문에 설교 시 발음이 잘 안 될 때 그 고충을 압니다. 그래서 안 되는 어떤 발음이든 다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강의의 이름을 보이스 클리닉이라고 한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느 분은 제게 보이스 닥터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전공도 안 했고 유학은커녕 아직 미국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화려한 것은 영어 발음이 좋아서라고 합니다. 전속 때 녹음이 없어서 괴로웠던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며 발음을 연구했던 것이 이렇게 쓰임받을 줄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리 영어 실력이 좋아도 발음이 안 좋으면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메라비언 법칙에 딱 맞는 케이스였나 봐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목소리와 발음에 문제가 있어서 설교를 듣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제가 그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발음이 안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구강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저는 겉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발음이 잘 안 됐던 것은 구강 근육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평소에 꾸준히 성경 낭독을 하시되 입 모양을 정확하게 구사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시기 전에 입이 뻑뻑하시죠. 그럴 땐 구강 근육 스트레칭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방송국에 들어가서 선배님들이 녹음하시기 전에 가갸, 거겨, 아에, 이, 오, 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어 보이고 저도 따라해보니까 금방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다 생략하고 쿠키, 쿠키 이렇게만 해도 잘 되더군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잘 됩니다. 요즘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혀 짧은 소리를 많이 하죠.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음식에 문제가 많더군요. 어려서부터 딱딱한 것을 씹는 것보다 빨아먹고 부드러운 것을 떠먹다 보니까 구강 근육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혀의 위치가 정확하게 있지 않아서 혀 짧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혀의 정확한 위치는 입을 다물고 있을 때 혀 끝이 입 천장에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혀 짧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혀의 위치는 아랫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고치는 방법은 랄랄랄랄랄라를 자주 해서 늘어져 있는 혀의 근육을 풀어줘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마침 강의할 때 그런 학생이 있어서 랄랄랄라를 여러 번 해보라고 했더니 아이고 혀가 아파요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우리말을 할 때는 애기처럼 말을 하는데 영어는 또 제대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만약 회사에 입사해서 브리핑을 할 때 영어로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말로 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들 그러는지요. 만약에 혀짧은 소리로 브리핑을 한다면 실력이 없어 보이죠. 신뢰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우리말을 대충대충 하는지. 그러니까 영어가 우리말보다 더 멋지게 들리는 겁니다. 맛으로 말하자면 영어는 육수를 만들 때 각종 재료를 다 넣어서 제대로 우려낸 맛이고요. 우리말은 죄송하지만 멸치만 넣고 끓인 맛과 같습니다. 제 표현이 어떠신지요? 영어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얼굴에 온갖 근육을 다 이용합니다. 복식 호흡은 물론이고요. 표정, 제스처까지도. 그에 비해서 유교 사상 때문인지 우리 말은 입을 제대로 벌려서 말을 하면 점잖지 못해서인지 복식 호흡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품위가 없게 들리는 겁니다.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든지 목소리 때문에 많은 사랑과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드려야죠. 특히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들에게 저의 노하우를 다 내어드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 그러니까 사투리와 환경에 영향을 받을 때 발음이 잘 안 됩니다. MBC 입사 동기 중에서 경상도 출신의 성우가 있었어요. 목소리가 미성이라서 뽑았다는데 경상도 사투리가 고쳐지질 않아서 빠른 시간 안에 CM을 녹음하기에는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마침 고향 지방방송국 아나운서로 발령을 냈는데요. 워낙 인품이 좋아서 회사에서 배려를 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유명한 아나운서가 되어 오히려 성공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경상도 목사님들께서 사투리를 고치는 방법이 없느냐고 고민을 하시길래 저도 고쳐드리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는 거의 표시 안 나게 고쳐지는데 경상도 사투리는 안 되더군요. 그래서 저도 포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사투리 고치려다가 다른 것까지 다 망가지겠어요. 굳이 사투리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사투리가 얼마나 정겨운 건데요. 고향의 정치가 담겨 있는데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설교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구수한 사투리 덕에 인기가 많으신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목포 사랑의 교회의 백동주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김문은 목사님.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받을 때도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노숙자들을 돕고 계시는 훌륭하신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신다기에 갔었는데요. 설교 도중에 자꾸 발음이 틀리는 거예요. 제가 MBC에서 나온 후 프리랜서로 다른 방송국에 가서 녹음을 하면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자꾸 발음이 틀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왜 이러지? 제 자신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장소가 조금 낯설다고 해서 바뀌었다고 해서 발음에 영향을 받다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내 나라에서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늘 녹음하던 MBC다. 저 PD나 엔지니어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친척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머리에 싹 입력을 시키니까 편안해지더군요. 뭐든지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늘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셋째, 정신적, 육체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도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유난히 까다로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맨 앞에 앉아 계시면 신경이 쓰여져서 자꾸 발음이 틀린대요. 저도 이해가 갑니다. PD가 까다로우면 녹음할 때 저도 자꾸 NG가 났었거든요. 요즘이 안 그렇지만. 저희 교회에서 제 강의를 들으셨던 어느 부목사님은요. 지금 안 계신데 제가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부담이 돼서 발음이 자꾸 틀린대요. 저는 주로 앞자리에 앉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뒷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 때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신경 쓸 일도 많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일하랴, 집안일 하랴, 시댁에 가서 일하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고달픕니다. 결혼 후 얼마 안 돼서의 일입니다. 방송 첫날 시댁에 큰일이 있어서 꾀를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런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요. 그 지친 상태로 다음날 방송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발음이 헛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PD 선생님이 아니 왜 그러느냐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말씀드렸죠. 이해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야단을 치시더군요. 정비용 씨는 공인인데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면 되겠어? 라고 해서 정말 의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목소리 관리를 위해서 방송 전날에는 절대로 무리를 하거나 목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툴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잘 보존이 되더라고요. 전에는 교회에서 제가 수요 성가대, 교사, 녹음봉사를 했었는데요. 한번 크게 아팠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다 내려놓고 녹음봉사 하나와 이 강의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기 전날에는 무리하지 않으시도록 사모님들께서 또 여자 목사님들은 남편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피로가 쌓이면 빨리빨리 피로를 풀어내셔야 합니다. 간에 피로가 쌓이면 인진쑥, 헛개나무, 감초를 달인 물을 연하게 해서 자주 드세요. 그리고 근육이 뭉쳤을 때는 마사지나 반신욕, 사우나도 좋지만 혹시 근처에 계류마늄 방에 있으시면요. 몸속의 중금속 노폐물을 땀으로 빼내시면 아주 몸이 가볍습니다. 인터넷으로 잘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지침이나 부항기가 있으면 사용 설명서를 보시고 실행해 보세요. 특히 건부항으로 등이나 아픈 부위에 사용을 하시면 모양이 좀 밉긴 해도 효과가 빠릅니다. 그리고 목이 쉬었거나 아프시면 한의원에 가셔서 꼭 약침을 놔달라고 하세요. 역시 아주 좋고요. 평소에 저는 이런 식으로 피로를 풀어냅니다. 그리고 동생이 권해준 게 있는데요. 자기 키에 맞는 경침을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피로가 빨리 풀리고 잠이 쉽게 옵니다. 건강관리, 목소리 관리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요. 목소리는 내가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이 듣기 좋게 하려면 우선 내 자신이 건강해야 건강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외에도 좋은 방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제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시간이 쫓기고 촉박할 때도 발음이 잘 안 됩니다. MBC에서 녹음을 마치고 수창음반에서 신앙송 녹음을 하기 위해 바쁘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케줄은 KBS였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했죠. 저에게 할당된 시 몇 편을 받아서 읽어보고 녹음을 하는데 정부영 씨, 오늘은 안 되겠어요. 시의 맛이 전혀 나오질 않는데요. 다음에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주차장에 겨우 주차를 하고 올라왔는데 이대로 갈 수는 없어서 그럼 10분 후에 녹음을 하죠. 10분만 시간 주세요. 라고 하고는 분주했던 마음을 가다듬고 시인의 마음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저는 절대로 녹음 스케줄을 빡빡하게 잡지 않습니다. 넷째, 외견상으로 불만족할 때, 그러니까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백이나 구두가 불만족할 때도 발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뭔가 움츠려드는 느낌을 받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입을 옷을 쫙 정리해 놓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 밑으로 여동생이 셋이나 있는데 어느 여동생이 말도 없이 싹 다려놓은 제 옷을 먼저 입고 나가는 겁니다. 당시 MBC 출근 버스를 제가 제일 먼저 탔기 때문에 늦으면 안 되니까
우선 아무거나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성우실에 도착해서 제 모습을 보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날은 역시 녹음도 잘 안 됐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한테 저 집에 좀 갔다 올게요. 왜? 그래서 옷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이고 괜찮아 이쁘기만 하구만. 그래도 저는 영 기분이 안 좋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마음에 드는 옷으로 갈아입고 가면 그날은 기분이 참 좋아졌어요. 그런 저를 보고 성우실 선후배 동료들은 참 특이한 애라고 하면서 깔깔대고 웃곤 했었죠. 목소리는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소리 역시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상, 헤어스타일, 구두 등을 센스 있게 갖춰 입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외견상으로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을 주면 혹시 내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는 속담도 있죠. 물론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새 옷을 입고 가서 차분하게 해야 하는 녹음을 자꾸만 기분이 들떠서 안정되지 않아서 아주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쨌든 녹음을 할 때 어떤 내용의 녹음이냐고 물어본 다음에 그 분위기에 맞춰서 옷을 입고 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 옷이면 평소에 미리 입어보는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방송 선배 언니 중에서 좀 특이한 언니가 있었어요. 평소에 늘 익숙한 옷만 입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 옷을 입고 출근을 했는데 정말 예뻤어요. 모두들 예쁘다고 했는데 다시는 그 옷을 입고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그거 참 예쁜데 왜 안 입어요? 라고 했더니 나는 새 옷을 입으면 왠지 좀 어색해지고 난 그런 기분이 싫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런 기분 때문에 입는데 참 이상한 언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혹시 컬러 테라피 아시는지요? 새 옷을 입으면 그 옷의 컬러에서 빛의 파장으로 인해 신체 에너지에 변화를 준답니다. 몸에 맞는 컬러를 잘 선택하면 문제는 없는데 대개 새 옷을 살 땐 다른 색의 옷을 사잖아요. 그 옷의 컬러와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새 옷을 입고 가서 차분한 녹음을 할 때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신부님들과 스님들은 한 가지 스타일의 색과 한 가지 스타일의 옷만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늘 심오하고 무게 있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 차를 처음 운전할 때 기분 참 좋죠. 그런데 익숙하지 않아서 좀 긴장했던 경험들 있으시죠? 새 옷도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아이고,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왜냐하면 의상이 목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들은,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상과 특이한 헤어스타일 등으로 대중의 시선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타니까요. 하지만 목사님들의 의상은 정갈하고 지적인 톤의 의상으로 계절에 맞게 구비해 놓으시고요. 그에 맞는 와이셔츠나 넥타이로 약간의 변화를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같은 옷 또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되거든요. 목사님의 의상보다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의상이 바뀌는 목사님들을 보면 설교가 차분하지 않아요. 늘 흥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급하고요. 목사님들이 옷 잘 입으시면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드러지지 않게 차원 있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나 전도부인들은 너무 초라해서 저도 그렇게 될까봐 계획하기 싫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옷 때문에 힘든 목사님들은 안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고 기분이 언짢으셨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5째, 딱딱한 음식물을 다량 섭취했을 때에도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린 오징어, 육포, 고구마 말린 것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강원도에 갔다가 오면서 말린 오징어를 많이 사왔었습니다. 정말 달고 맛있어서 많이 먹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장시간 녹음을 해야 하는데 입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부드러운 음식만 먹이는 것보다 딱딱한 음식을 먹여야 구강이 잘 발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부드러운 것을 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딱딱한 걸 드시면 턱 관절에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고구마 말린 것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입을 벌릴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발음이 안 되는 이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정확한 발음을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숙면은 필수입니다. 중요한 녹음을 하는데 발음이 잘 안 되고 힘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전날 잠을 잘 못 잤어요. 이렇게 숙면과 목소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설교하시기 전날에는 주위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센스 있는 옷차림과 여유. 30분 전에 도착. 제가 81년도 MBC 방송 연기상 시상식에서 라디오 부문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자랑같이 들리시죠? 그런데 저는 그 상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녹음이 거의 없어서 저희 CM 사무실 역사상 저보다 녹음을 많이 한 후배에게 상을 빼앗긴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성격에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 당시 MBC 전석 중에서 함께 상을 받는 몇몇 사람들은 앙드레 김 옷을 맞추고 또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는데 저는 평소의 모습 그대로, 평소에 입었던 옷 그대로 시상식에 나갔죠. 마침 그 전에 의류 광고를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 사장님께서 축하한다며 예쁜 원피스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회사 제품으로요. 그래서 평소에 미리 입어보고 시상식 때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평소의 모습이 그대로 TV에 나오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좋다고 하더군요. 중요한 자리에 가기 전에 평소에 미리 옷을 입어보세요. 그러면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기분이 들뜨지도 않습니다. 그때 자존심 버리고 억지로 밝은 척 연기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왜 의식주라고 할까요?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사느냐보다 우리는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옷은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겐 역시 목회자다운 의상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30분 전에 도착.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어느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시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시질 않는 겁니다. 평소에도 워낙 정확한 분으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한 20분 후에 오셨는데 길이 막혔다고 하시더군요. 역시 명설교가이셔서 힘든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설교가 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많이 불편하셨을까요? 30분 전에, 아니 10분 전에만이라도 미리 도착하셨더라면 설교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셋째, 난 참 소중한 사람이다. 난 잘할 수 있다. 난 평안하다를 10번 되뇌이세요. 저희 갈보리교회 20주년 기념 시각장애인 초청 찬양 축제 때 갑자기 목사님 대신 제가 사회를 맡게 됐어요. 사회를 볼 때는 미리 대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목사님께서 순서만 주시는 거예요. 특히 음악은 공명과 작곡가의 이름이 아주 어렵습니다. 게다가 1시간 전에 안 좋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사회는커녕 숨쉬기도 힘들었었죠. 그래서 난 참 소중한 사람이다. 난 잘할 수 있다. 난 평안하다를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침착하게 사회를 잘 봤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제가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찍은 사진을 제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넷째, 대중은 나의 친척이다. MBC에서 녹음을 하면 잘 되는데 프리랜서 이후에 KBS에 가서 녹음을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장소도 사람도 낯설어서 그랬나 봐요. 제가 그렇게 소심한 성격인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방송으로 나오는 제 목소리를 들으면 남들은 몰라도 저는 그때 그 상황이 떠오르니까 아주 부자연스럽게 들리고 듣기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낸 게 있습니다. KBS는 MBC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KBS PD나 엔지니어는 MBC 직원이다. 그리고 내 친척들이다. 그러니까 오빠다. 외삼촌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녹음도 자연스럽게 잘 되더군요. 이 모두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다른 교회에 설교 요청을 받으시면 다른 교회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긴 내 교회다. 내 교인들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꼭 30분 전에 도착하시고요. 어차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내 나라 사람들인데요, 뭘. 아니 또 다른 나라면 어때요? 우린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그리고 한 지구촌 안에서 함께 사는데 두려울 게 없죠. 그리고 특별히 선택되신 주님의 종이십니다. 아주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연기하라. 후배 성우들이 방송국에 처음 입사하면 궁금한 게 참 많죠. 마침 녹음이 없는 날 정동 MBC C 스튜디오에서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오는 쇼를 녹화하니까 선배님 우리 같이 가요 라고 하길래 먼저 가 있어. 난 조금 이따 갈게 라고 한 다음에 계단으로 돌아서 내려갔습니다. 저 밑에서 누군가가 막 올라오는데 아이고 떨려 하면서 종이로 빨개진 얼굴을 막 붙이는 거예요. 누구지? 하고 보니까 그 당시에 아주 발랄하게 노래하는 유명한 가수였어요. 저는 그때 무척 놀랬죠. 사실 저도 녹음할 때 떨렸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떨지? 하면서 사실 저는 제 자신을 미워했었어요. 그런데 TV에선 전혀 그 가수가 떠는 모습을 안 보였거든요. 아니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연기를 한 거구나. 떨려도 안 떨리는 것처럼 하는 연기. 아, 그게 바로 실력이다 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누구나 마이크 앞에 서면 다 떨립니다. 하지만 안 떨리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겁니다. 연기도 잘하면 상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연기를 잘하시면 하늘의 상급도 클 겁니다. 여섯째, 롤모델 정하기. 모방도 하나의 창조입니다. 방송국에 처음 입사해서 녹음을 할 때 PD 선생님이 여기는 올리고 저기는 내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가르쳐줘도 당황해서인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잘 됐어요. 목사님들께서도 처음에는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방하시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스타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선배님을 모방하다가 성공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모방도 하나의 창조거든요. 하지만 너무 똑같이 하는 것보다 자신만의 개성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한 발음을 위한 조건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은 아주 중요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보이스 클리닉 1단계로 안 되는 발음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입모양을 구사하셔야 합니다. 우리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영어나 불어가 더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유학을 하고 비싼 수강료를 지불하는데 우리말은 공짜로 배워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말을 할 때 대충대충 하지 말고 영어처럼 불어처럼 정성을 들여서 말을 해보세요. 입 모양을 글자에 맞게 제대로 발음해 보자고요. 특히 요즘 아이들 혀 짧은 소리 내는 것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귀엽다고 그냥 놔두지 마세요. 물론 음식의 문제도 있죠. 이제부터 제대로 발음하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합니다. 한 번은 슈퍼에서 어떤 아기가 엄마 나이가 먹기티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먹기티다? 그 엄마가 다른 거 어떡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어머 아기가 아기를 낳나 봐 그러더라고요. 저는 MBC TV에서 아빠 어디가를 아주 즐겨봅니다. 특히 김성주 아나운서의 둘째 아들 민율이 있죠. 민율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발음이 뚝 떨어집니다. 신통방통해요. 그 어린 나이에 어쩜 그렇게 말을 정확하게 하는지요. 그러니까 더 영리해 보이고 더 귀엽잖아요. 한글날 상을 줘야 합니다. 그 부모님들까지도요. 요즘 아이들 민율이처럼 정확하게 말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둘째, 소리 끌러 써놓기. 저는 지금도 녹음할 때 발음이 잘 안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 소리 나는 대로 써놓고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감쪽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성경 낭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입니다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 번 NG를 내서 PD 선생님께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입니다를 소리 나는 대로 써 놓았죠. 말자, 쓰자, 밈자.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임자가 발음이 잘 안 되니까는요. 임자를 밈으로 써놓고 거기에 더 힘을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정확하게 들리죠? 또 성경 낭독을 하다 보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역시 소리 나는 대로 써놓으세요. 헬라인이나는 헬라 인자를 이로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니로. 그러니까 헬라 이니나 인이나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헬라 이니나. 그 다음 유대 인이나도 유대 이자 니자로 써놓는 거예요. 유대 인이나. 그 다음에 야만인이나는 좀 다릅니다. 야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로 써놓으세요. 이자는 니로. 그러니까 야마 니니나 이렇게 하면 아주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저희 교회 어느 부목사님께서 지금은 안 계신데 고민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저는 권사님 발음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시 한 번만 하니까 권사님. 뭔가가 어색하죠. 허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자에다 니은을 첨가해 보세요. 그래서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너무 산이라고 발음하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권사님.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권사님. 그러니까 금방 되시더라고요. 가끔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글자를 보면 맞죠. 그런데 역시 허전해요. 들리는 게. 이때도 하나님 할 때 나에다 니은을 첨가해 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도 니은을 첨가해서 예수님.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들리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비교해 보세요. 글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권사님. 자, 이번에는 니은을 첨가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권사님. 어떠세요? 뒤에가 훨씬 더 정확하고 세련되게 들리죠. 왜 니은을 첨가했느냐 해서 경찰이 잡아가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안 되는 발음들은 모두 소리 나는 대로 써놓으세요. 셋째, 센소리 구사.
센 소리는 된 소리와 거센 소리를 합쳐서 센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된 소리는 쌍기역, 쌍티귿, 쌍피읍, 쌍시읒, 쌍치읒. 이게 된 소리고요. 거센 소리는 치읒, 키읒, 티읒, 피읒이에요. 숨이 거세게 나오는 파열음을 말하죠. 우리말은 센 소리로 해야 정확하고 세련되고 듣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센 소리로 해야 할 발음들을 연음 처리로 하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귀가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소리에 민감하거든요. 우리말이 너무 밉게 들리니까 참 속상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못하는 발음이 있어요.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것과 저것은 틀리다라고 해요. 고쳐줄 생각도 하지도 않고 다 알아서 듣습니다. 다르다는 different, 틀리다는 wrong이잖아요.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입은 이미 센 소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가 또랑또랑하게 들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센 소리를 제대로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인천 교육공무원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분이 명함을 주시길래 보니까 국어학자세요. 그런데 대뜸 아니 이거 방송국에서는 왜 센 소리로 해야 될 것을 연음 처리로 해가지고 우리말을 그거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 말 좀 꼭 전해주시오. 그러면서 저에게 막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동감이에요 라고 했죠. 우리말은 글자 그대로 읽으면 말의 맛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센 소리를 구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 세련돼 보이세요 라고 하면 뭔가 어색하죠. 참 세련돼 보이세요. 그러면 정말 세련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양식이 아니고 참된 양식입니다. 여기서는 된 소리로 참된이 되는 거고요. 사단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사단이라고 하면 왠지 착해 보여요. 사탄 같지가 않아요. 아마 이것도 사탄의 작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찬송할 지로다. 평강이 있을 지어다. 이게 아닙니다. 찬송할 찌로다. 평강이 있을 찌어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발음이 안 돼서 예수 그리도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단번에 고쳐드릴게요. 예수 한 다음에 반어를 살짝 띄신 다음에 그리 스자하고 도자를 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까지 한 다음에 스자 또자를 발음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네, 시간 관계상 더 많이 못 해드리고요. 3강에서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넷째, 무억양 낭독.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평조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남이 듣기에 가장 좋은 톤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낭독하는 사람은 정말 재미없습니다. 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멋을 내면 말하는 사람은 신나고 본인이 잘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듣는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자, 그럼 제가 2가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떠세요? 앞에 낭독한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들리시죠? 그게 바로 무억양 낭독, 일직선으로 스트레이트로 평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뒤에 거는 좀 멋을 내고 듣는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자기 기분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에 거북하셨을 겁니다. 앞에 거는 맛으로 비교하자면 생수의 맛이고요. 뒤에 거는 뭔가 가미된 음료수의 맛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7년 전 극동방송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자유시민대학교 학장님께서 저를 만나자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탈북자를 위한 보이스 클리닉을 요청하시려고요. 저는 탈북자를 만난 적도 없고 어떻게 강의를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저보다 더 유명하신 송도순 선배님이나 배한성 선배님께 한번 부탁을 해보시죠 라고 해도 기도를 하니까 바로 저라고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는 탈북자를 만난 적도 없고 그런 강의를 해본 적도 없는데 뭐를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느냐고 여쭤봤더니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겨우겨우 내려왔는데 이북 사투리가 나오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이 될까 봐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길도 물어보지 못하고 심지어 물건도 못 산다고 하더군요. 저 길 좀 물어봅시다. 여의도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북에서 왔나? 라고 금방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세상에, 같은 동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를 주세요. 이건 정말 안 할 수가 없네요.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갑자기 피아노 건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 맞다. 피아노는 도를 누르면 도도도도도도 그 이상으로 절대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일직선으로, 한음으로 말을 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꺼이 승낙을 했습니다. 잘못된 억양을 고치는 방법 중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길을 물을 때는 여의도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지 말고 여의도 어디로 가지요? 그러니까 도도도도도도도래 이렇게 끝만 살짝 올리면 남한 사람인 줄 아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나오라 그랬어요. 자,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세요. 그리고 마이크를 대줬죠. 여의도 어디를 가지요? 이거 얼마지요? 네, 아주 잘 따라 했어요. 그런데 머리를 극적극적이면서 나 암측말은 왜 이렇게 간지럽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지른 적이 없는데 왜 그러죠? 그랬더니 옆에서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쑥스럽다는 얘기래요. 그래서 쑥스러운 거 싫습니까? 그랬더니 좋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요. 되게 후진국일수록 음폭이 심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음성이 품이 있는 듣기 좋은 음성입니다. 그래서 남한 말이 어떠냐고 전체적으로 물어봤더니 듣기는 좋은데 닭살 돋는 것처럼 한마디로 너무 부드러워서 정말 쑥스럽다. 그 느낌을 간지럽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북방송 여자 아나운서의 흉내를 냈더니 책상을 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웃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북에 있을 땐 몰랐는데 남한에 와서 들어보니까 자기네가 들어도 정말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다섯째, 반호흡 쉬고 액센트 주기. 일직선으로 하다 보면 말하는 사람은 재미도 없고 자신이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죠. 그리고 강조할 부분도 있잖아요. 말을 하다 보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발음이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잘 들으세요. 강조할 때나 발음이 안 되는 곳은 그 말 앞에서 잠시 쉬세요. 즉 반호흡을 쉰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말에 힘을 주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두더지 게임 아시죠? 두더지가 쏙 올라오면 망치로 때리죠. 그러면 다시 내려가듯이 강조할 곳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밑으로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이럴 때 그 선 위로 절대 올라오지 말고 그러니까 그 선까지만 올라오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강조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음을 높이면 마치 경상도 사투리처럼 들립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투리는 정겨운 것입니다. 그 지역상 그런 액센트가 생긴 고유의 언어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지금 잘 되지만 전에는 잘 안 됐었어요. 없으리로다가 많이 엉켜요. 대체적으로.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또 로다가 발음이 엉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살짝 반업을 쉬세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 저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로를 강조하시려고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면 경상도 액센트처럼 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로의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안 되니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튀지 않게 하는 거죠. 안 되고 어려운 발음 앞에서는 잠시 이렇게 쉬었다가 그 부분을 힘을 주면서 밑으로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방지턱이 나오죠. 그 방지턱을 그냥 그 속도로 지나가다 보면은 밑에 턱턱 닿잖아요. 이건 운전을 잘 못하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운전기사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방지턱이 딱 나오면 일단 속도를 낮추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안 되는 발음이나 강조할 곳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속도를 낮춘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네, 잊지 마세요. 자, 또 어려운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는 지금 이거 잘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참 안 됐었어요. 유대 살짝 뛴 다음에 인이나 헬라 살짝 뛴 다음에 인이나 야마 뛴 다음에 인이나 이렇게 하시면 잘 돼요. 이걸 한꺼번에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은 잘 안 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여기서 히브리인이냐를 빨리 하면 발음이 엉키죠. 이스라엘인이냐도 빨리 하면 또 엉키고요. 그래서 히브리 한 다음에 살짝 단어를 쉬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말이든지 다 발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처음엔 좀 어색한 것 같지만 자꾸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잘 될 겁니다. 꼴찌 성우였던 제가 해보니까 되잖아요.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6째, 마중말 사용. 강의 중에 어느 목사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의 예자, 예배의 예자 발음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저는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고쳐드려야 돼요?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순간에 사랑의 당신을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노래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멋지게 하셨어요. 스톱. 자 그럼 후렴 부분을 해보시죠.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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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네, 예자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또 애수님. 그럼 예배 해보세요. 했더니 애배. 또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방금 전에 노래했을 때 후렴 부분에서 예예예를 너무나 잘하셨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예배를 발음할 때는 바로 했어요. 준비 과정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수님 애배 이렇게 나왔지만 후렴에서 예예예를 할 때는 예이 예이 뭔가 예자 앞에 끌어오는 게 있어요. 우리 귀에는 잘 들리진 않지만 분명히 뭐가 있어요. 예 발음을 할 때 이예 이예 이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귀에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지만 그 앞에 그게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lion, library, like 을자가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L자 앞에. 저는 이 말을 우리말에 없는 마중말이라고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사전에도 없습니다. 펌프로 물을 기를 때 그냥 하면 안 되죠.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부으면 그 물이 마중을 나가서 다른 물을 끌어온다 해서 마중물인데요. 예자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자 앞에 이자를 귀에 안 들리게 살짝 넣어서 정확한 예 발음이 나오도록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악가들이 노래를 부를 때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마중말이라고 만들었는데요.
음악 용어로는 커닝 브레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70년대부터 영어 교재 녹음을 하도록 해주셨고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 봉사를 한 것이 이 강의를 녹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보이스 클리닉 1단계를 여기서 마치고요. 제 3강에서는 보이스 클리닉 2단계로 설교와 설교문의 차이점을 준비했습니다. 샬롬.